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 안에 갇혀 사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도가 교회 안에 갇혀 사는 성도일까요? 또한 교회 안에 갇혀 살면 어떤 결과물을 초래하겠습니까?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갇혀 사는 성도가 어떤 성도이고 교회 안에 갇혀 살면 어떤 결과물을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에 설립한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의 교회를 설립하고 1년 6개월 동안 성경 말씀을 성도들에게 열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의 후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지역을 떠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 소식이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분쟁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를 묵상하다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11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의 교회들과도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는 여러 가지 궁금증과 또 의견 충돌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때는 고린도서를 읽으면 해결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분쟁의 문제를 세밀하게 편지로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그 편지가 고린도서입니다. 이 편지 가운데에서 가장 먼저 분쟁의 문제를 다룬 것을 오늘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나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문안 인사를 하고 난 후에 첫 마디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뒤에 쓸 편지의 내용이 왜 쓰여졌는지에 대한 동기를 알게 될 수 있어요.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유는 마음이 달랐고 뜻이 달랐고 그로 인하여 말이 서로 달랐다는 겁니다. 이게 생각이 다르면 뜻이 다를 수밖에 없고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자, 그러면 혼란스러웠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1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지금 바울이 다루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영적 지도자들로 인한
파가 나뉘어진 문제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요? 우리는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설립하고 1년 반 동안 열정적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성도들은 함께 물질을 투자하고 기도를 투자하고 헌신의 땀을 흘리며 교회를 설립했기 때문에 기득권자들입니다. 이 기득권자들이 바울에 이어 후임자로 온 아볼로 목사님 중심으로 모인 자들과 섞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목사님이면 더 좋겠다. 그래서 아볼로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고 자신들이 따로 자꾸 모임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볼로 목사님을 통해서 양육받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기득권자들과 섞이지 못하니까 아볼로파가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볼로는 유대인 학자입니다. 그리고 언변이 출중하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잘 가르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님 중심으로 모인 개척했던 기득권자 이후에 전도되어 왔던 성도들이 아볼로 목사님 중심으로 막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을 통해 교회를 개척했던 기득권자들이 소외를 당하기 시작하면서 파가 나뉘어졌죠.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누가 소외를 시킨 것인지 본인들이 스스로 소외를 자초한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며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 또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갔다가 베드로를 접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을 지켜보고 베드로를 통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베드로를 통해 영적인 걸 접하고 나서 너무 놀란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엄청난 영성을 소유한 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기록된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앉은뱅이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버립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런데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더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대단하죠? 네? 자, 그런데 사도행전 5장으로 가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헌금을 일부 감추어 놓고 전부 가져온 것처럼 거짓된 모습으로 베드로 앞에 나왔다가 그 앞에서 부부가 둘 다 거꾸러져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명성이 계속 커져가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도르가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도르가가 죽었는데 베드로가 가서 도르가를 향해 명령합니다. 도르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베드로를 접한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볼로 목사님 안으로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보면은 여기는 바울파, 여기는 아볼로파, 여기는 베드로파. 자, 이도 저도 아니야. 우리는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파야. 근데 이 그리스도파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의 수준의 영적 지도자 정도로 생각하고 하나의 당을 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총 고린도 교회에는 4개의 당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교회 안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들이 영적 지도자들에게 꽂혀서 그 이상의 시선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지금 이들의 공통적인 문제는 세례를 베푼 목사님에게 꽂혀 있는 겁니다.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설립하고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 너희들이 나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내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냐? 내가 또는 아볼로가 또는 베드로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이 아볼로가 베드로가 그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느냐? 막 통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이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야 하는데 씨앗이 떨어졌는데 싹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영적 수준이 어디에 머물러 있냐면 영적 지도자의 이들의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가정으로 돌아가면 어떤 대화를 나눌까요? 부부가 집에 가면 무슨 대화 나눌 것 같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분쟁의 문제를 대화하겠죠, 부부가. 자, 길을 가다가 성도를 만나서 차를 마시게 되면 무슨 대화를 나눌까요? 그럼요, 교회에서 일어난 이 분쟁의 문제를 또 대화하겠죠? 시간이 무료해서 남은 시간에 교우에게 전화하면 무슨 내용을 대화할까요? 또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의 문제를 대화하겠지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문 밖에 나갔다고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부정적인 영향력에 묶여서 교회 밖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갇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 이 모습 속에서 혹시 우리의 모습이 비춰집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갇혀 살면 어떤 문제가 초래되겠습니까? 자, 2장 1절로 나아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애타게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그냥 번지르르한 말로 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아시아 지역을 1차 다녀왔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자신이 다녀왔던 지역을 다시 순회하려고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성령이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바울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을 향해서 손짓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좀 와서 좀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짐을 다시 꾸려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습니다. 자,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첫 성 빌립보로 시작을 해서 이제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을 만나게 됩니다. 아덴이라는 지역을 들어갔는데 성읍이 온통 우상으로 깔려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격분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때부터 바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의 불이 막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도시에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에요. 철학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신지식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들은 이성적으로 논쟁하기를 좋아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 열정의 불을 철학자들과 앉아서 논쟁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철학자와 논쟁하면서 바울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철학자들과 이성적인 논쟁을 시작합니다. 자, 그 논쟁을 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도 함께 증거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영적 에너지를 엄청 투자하고 소진을 해서 아덴 지역에서 이성적인 논쟁과 복음을 함께 전하고 났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사람과 논쟁을 벌일 때 영적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소진됩니까?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의 사역을 하면 진땀 나죠? 그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투자하고 이성적인 사람들과 변론하고 그리고 간간히 복음도 전했는데 왜 이렇게 에너지가 소진될까? 그리고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왜 이렇게 부실할까? 마음이 눌릴까요? 안 눌릴까요? 눌리겠지요. 눌리겠지요. 그래서 바울이 각오를 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성적인 논쟁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내가 알아야 되겠다. 이 각오를 하고 아덴 지역에서 나와서 들어간 곳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아, 어찌하여 너희들이 영적 지도자들에게서 시선이 멈추고 더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아덴에서 크게 영적으로 실패하고 그리고 깨닫고 도착한 성읍 고린도에 가서 얼마나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교회 안에 갇혀 사는 성도들이 되었느냐? 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각오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피를 토하듯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교회 안에 갇혀 사는 성도들로 머물러 있었는지 우린 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비춰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영적 지도자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엮여있는 문제입니까? 거기에서 시선이 머물러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시선이 닿지 못한 교회 안에 갇혀 사는 성도들의 모습.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덴에서 크게 실패하고 영적으로 소진된 상태에서 다시 각오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리라 각오하고 갔던 그 성읍 고린도에서 이러한 결과물의 소식을 접한 바울의 심령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집니다. 이런 상태는 이단적인 요인을 불러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성령이다. 내가 목자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소경이 따라간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죠. 그것이 바로 이단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단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온전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소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마지막 로마까지 4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아덴에서 고린도 교회로 가는 그 시점이 사역의 완전 유턴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오직 복음 이외에 나는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결과물이 뭡니까? 응?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 착잡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지혜로 사역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 만세전에 감추어 놓은 비밀인 그 지혜를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목놓아 증거했건만 어찌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베드로에게 그리스도를 육신의 영적 지도자의 수준으로 낮춰 그리스도에게라고 하는 이 당을 나누어 놓고 교회 안에서 매일 이 문제로 분리가 된 상태로 살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한 번 하고 끝났다면 지속되지 않았겠죠. 바울에게까지 이 소식이 갈 필요가 없겠죠. 왜? 해결이 됐으니까. 그런데 왜 이 문제가 바울의 귀에까지 갔을까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면 왜 해결이 안 됐겠습니까? 이들이 교회 밖에 나아가서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분쟁의 문제에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나가 있지만 교회 안에 갇혀 살고 있는 이 문제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야 할 본분,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입니까? 만세 전부터 감추어 놓았던 그 비밀을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증거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결과가 왔어요. 자, 이렇게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갇혀 살면 어떤 문제가 초래되겠습니까?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자, 어떤 지혜?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 할렐루야!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갇혀 살면 어떠한 문제를 초래하냐면 이러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통치자들이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이하의 말씀을 제가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무 근심되고 고민되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변하는 그런 진액을 쏟으면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파송을 받은 군인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온통 유대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정부와 국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산헤드린 공회에는 유대인들이 그 안에 공회원으로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그 안에 있는 공회 의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파송을 한 거예요, 군인을. 그래서 군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을 체포해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다시 예수님을 끌고 총독 빌라도에게로 갔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체포를 당한 거예요. 죄인의 명목으로 재판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명절이 오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감옥에 갇혀 있는 유명한 죄수 하나가 있습니다. 바라바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저항하는 많은 백성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 빌라도가 밀란이 생길까 두려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총독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에게 명절이 되면 사면해주는, 죄수 하나를 사면해주는 전례가 있지 않느냐. 명절이 가까워 오는데 누구를 사면해줬으면 좋겠느냐라고 이제 백성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바라바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끌려와서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그 모든 과정 중에 조롱과 모욕과
멸시와 침뱉음을 당하는 이 과정 중에 그 주변에서 그러한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위정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말씀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갇혀 사는 동안 어둠의 영역은 이렇게 점점 교회를 향해 좁혀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교회를 폭파시키고 십자가를 불에 태우고 그리스도인들을 총살시켜 죽이는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왜 온다고요? 이 세상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 무엇 때문에 온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구약의 성도들에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 주의를 만들어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죄를 깨닫고 이 죄를 씻음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의 성도들, 유대인들은 모세와 모세의 율법에 시선이 머물러 있고 그 위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시선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골고다 언덕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이 과정 중에 이 세대 통치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 아닙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를 모릅니까? 아이러니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이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선민의 자부심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혈통의 시선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할례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서 더 이상 시선을 떼지 못하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인가? 집사인가? 전도사이고 목사인가가 중요합니까? 통치자들의 직분이 중요한 것입니까? 이들은 대제사장이고 말씀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고 그리고 지도자층인 장로들의 유형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모태신앙인인데, 집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조례들을 발의를 합니다. 그리고 통과시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다 이 시대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갇혀있던 성도들이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교회 안에 갇혀있는 성도들은 오직 분쟁하고 그 분쟁의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밖에 나갔다고 교회에서 자유함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 묶여 있으면 교회 밖에 가도 교회에 갇혀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교회 안에 갇혀 사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거 외치는 것이 전부일까요? 그동안 우리가 안 외쳤습니까? 전도를 안 했습니까? 밖에 나가서 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오히려 빛이 어둠의 영역을 정복하지 못하고 어둠의 영역을 통해서 정복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민해 봅시다. 진정으로 빛을 발하는 것은 내가 빛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음습한 곳, 바퀴벌레가 돌아다니고 쥐가 들락날락거리고 고양이가 들락날락거리며 곰팡이가 낀 음습한 어두컴컴한 곳에 등불을 켰다면 그 다음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퀴벌레를 잡아야지요. 쥐를 잡아야지요. 고양이를 잡아야지요. 곰팡이를 청소해야 하지요. 세균이 떠돌아다니는 공기를 정화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을 비춰놓고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퀴벌레 통에 정복당하죠. 쥐와 고양이 통에 정복당합니다. 그곳에 탁하게 떠돌아다니는 세균 덩어리가 내 호흡을 타고 들어와 나를 정복합니다. 결국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지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교회 안에 갇혀 사는 미성숙한 성도가 되지 말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 빛을 발하되 어둠의 영역을 정복하는 성도, 할렐루야! 정복해야죠. 집안에 밝은 불을 켜놓고 벗어놓은 옷이 산더미, 먹은 빈 그릇 설거지통에 산더미, 음식물 쓰레기가 산더미, 모든 곳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여있는데 손을 대지 않고 있다면 불을 밝힌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무관한 자들입니까? 사내들인 공회에 속한 그 회원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자들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몰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간만 나면 교우들과 전화하면서 교회의 문제들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교회에 갇혀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부부가 앉아서 계속 그런 이야기만 나누고 있다면 교회 안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냥 길에서 누구든지 만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들이야. 우리가 지금 그런 삶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세대 통치자들을 통해서 점점 우리를 조여오고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동네 어떤 사람들에 의해 된 게 아니에요. 법정에 쓴 것입니다. 에? 그리고 총독 빌라도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탄압하는 것, 교회에 압력을 가하는 것 아무 조건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고 바꾸는 거예요. 이 세상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바로
우리가 정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어린 나이의 수준에 하나님의 지혜까지 시선이 머무르지 못하고 영적 지도자들에게 시선이 멈춘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적 지도자의 시선이 머물렀을까?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서 제가 원인을 찾았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자, 저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성.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종교성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소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 그때부터 사람 안에 있는 종교성이 어디를 향할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이 종교성이 뭔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을 향해서 초점이 맞춰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 놓았기 때문에 죄에 무뎌지면 무뎌질수록 하나님의 지혜에서 멀어지고 세상 지혜에 꽂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면 사랑으로 다독여주죠. 잘 상담해주고 위로해주죠. 말씀을 통해 막 공급해주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굳이 예수님에게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굳이 예수님에게까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생각을 대부분 하게 되지요. 응? 그러니까 목사님이 칭찬하면 신바람이 나고 칭찬 안 하면 신바람이 안 나.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면 즐겁고 재미가 나는데 알아주지 않으면 이거 내가 뭐 하려고 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는 교회 안에 갇혀 있는 성도들. 이게 바로 어디에서 오냐면 죄에 가로막혀 있는 죄인들 안에 있는 종교성에서 오는 것이다. 네? 어떻게 사람이 늙어 90이 돼서 노인이 돼서 금방 죽을 것 같은데도 육체 영생을 말하면 믿어. 네? 나는 안 죽는다. 나는 영원히 산다. 이러는데 믿어지는 건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고민해 봅시다, 한번.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30만이라는데 왜 믿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죄가 막혀 있어서 이 불타는 열정의 종교심이 하나님의 지혜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는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데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갇혀 살면 세상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으면 그 통치자들에 의하여서 정복당합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참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정치와 분리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똑똑하게 대답하세요.
지금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교회가 침묵해야 합니까? 무관심해야 합니까? 알아서 하라고 방치해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깨달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갇혀 있는 삶을 내려놓고 세상으로 나아가 빛을 비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둠의 영역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증거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교회를 불태우고 십자가를 불태우며 그리스도인들을 죽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장성합시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립시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의 지혜에 두고 세상을 정복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소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이 있습니다.